저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역사의 변곡점,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 요셉이 대성통곡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궁궐 안에 그 울음소리가 다 들려서 임금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당장 총리 곁에서 총리를 수종 들고 있던 총리의 부하들이 안절부절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게 살았던 철두철미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요셉의 형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형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려고 부하들을 다 밖으로 가라고 하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도 힘들잖아요. 그 중에 자기 엄마 라헬이 아버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나게 한 자식이 둘인데 요셉 자기와 베냐민 둘이었습니다. 이 둘은 다른 이복 형제가 엄마가 다른 것에 비해서 같은 엄마의 출생인데 자기 엄마 라헬이 이 동생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요셉에게는 이복 형제들도 귀하지만 생명각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에서 펑펑 우신 적 있으시죠? 이 메마른 사람들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봤겠지만 제가 어릴 때요 그냥 MBC, KBS에서 막 울면서 엄마 만났다 그러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혈육을 만나니까 요셉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얘를 안 보내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가 어려우니까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한 가마니 살 돈을 가지고 왔는데 10가마씩 실어줬어요. 그렇게 다 실어주고 이 베냐민 자기 동생의 그 쌀가마에는 은잔, 금잔 이렇게 좀 귀한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이 애굽 총리 참 좋은 분, 아직까지는 자기 동생인지 모르죠.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거 모르고 그래서 이제 싣고 이제 한 몇 킬로 가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총리님이 아끼시는 은잔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 훔쳐갔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뒤적거려 보니까 베냐민의 그 쌀 가마니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최강국이 이집트, 애굽. 여러분 피라미드 보십시오. 그리고 애굽은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 끌려서 다시 애굽 궁궐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그 배경은 44장에 나오죠.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 자루에 넣고 은잔을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아침에 밝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의 쌀값으로 준 돈도 다 들어있고 그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절대로 들어있으면 안 돼. 그 애굽 총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그 무슨 우리 말하면 고려청자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리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이거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꾸중합니다. 이놈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굶어 죽는다고 쌀을 줬는데 어떻게 내 걸 훔쳐갔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좀 데리고 오고 싶은 형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지금 그 앞으로 흉년이 몇 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자기가 잘 나갈 때 아니면 애굽의 총리, 그저 바로 임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총리에게 물어봐. 총리에게 물어봐. 총리가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모셔오고 싶은데, 문제는 애굽이 타락한 문화예요. 우상 숭배 문화예요.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 형제들은 믿음을 지킬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형들이 애굽에 살만한, 애굽에서 무슨 짓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살만한 사람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인생에 다가오는 난제,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을 탁월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 전후에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그 이해되거나 혹은 지금 얘들은 이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에 아무도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없으니까. 살면서 이 사람들 하면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횡단보도 서 있는데 횡단보도 지나는데 술 취한 트럭이 와서 여러분 자식을 부딪히는 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살면서 그렇게 믿었던 중마고 친구가 여러분 사기치는 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살면서 물론 이해되는 것도 있는데, 아니 내가 남 아픈 거 신방 가는 사람이지, 내가 병에 누워가지고 질병에 누워가지고 딴 사람 신방 받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아픈 사람 신방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신방 받는 사람 여러분이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해되는 어려움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오늘 본문은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제 목 날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저놈들 저 배은망론한들 쳐라 그러면 그냥 그로 완전히 능지처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출발은 회개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룹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4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자기들이 안 했어요. 베냐민에게 물어봤죠. 아우야 네가 했냐? 형님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루벤 형님이 하셨습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전 안 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스, 요셉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다 기죽어서 말도 못해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유다 넷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넷째 아들, 이 다윗의 조상 유다,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총리에게 오 주관자시여 주인이시여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리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이 사건하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는 우리가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유다가 우리들의 과거의 죄가 이 결과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헛소리면 성경이 될 리가 없어요. 이들에게 첫 번째로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 밑바닥에는 수십 년 전에 자기 동생 지금 총리인지 모르죠. 총리는 계속 통역 써가지고 애굽 말로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러시아 한 형제 집에 신방했는데 통역을 세워서 말했어요. 러시아 말은 제가 모르잖아요. 뭐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뭐 총리는 지금 막 바로 얼굴을 가리고 근엄하게 뭐 얼굴도 못 들었을 거 어디 감히 애고의 총리에게 얼굴을 들어요. 그 총리가 뭐라고 말하는데 통역을 써서 하는 말 유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내가 조금만 안 하면 막 갈기갈기 뛰면서 내가 안 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안 했는데 이 모든 배후에 나의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아마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 요셉이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형들 살려줬어요. 그런데 죽일까 말까 하다가 돈 주고 팔았어요. 아마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끌려가서 노동일 하다가 얻어맞아서 결국 굶어 죽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형들은 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 그런데 그것도 죄고 그 외에도 하나님과의 모든 지나간 설명하지 못할 성실하지 못한 거, 주일날 놀러 갔던 거, 예배 안 드렸던 거, 하나님 불신했던 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지나치게 자해하고 자학하고 막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죄거든. 하나님이 자기 만들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잖아. 공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뭐 남들보다 뭐 이렇게 장동건처럼 안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뭐 집안에 부모님이 뭐 이혼했, 이런 이유 가지고 막 자해하잖아.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거 막 무시하는 거잖아. 뭐 돈 없다고, 뭐 몸이 아프다고 뭐 이러면서. 이 유다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그 애굽으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만진 것이 창세기 40장 전후에 계속 42장 전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2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뭔지는 모르지만 형제들의 마음이 이 사건과 이 사건 전후에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이들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말고 나 대단한 목사야 이런 소리 대단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온 나이만큼 교만하고 함부로 성도를 대하고 저 같으면 함부로 성도를 대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목사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지었던 죄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교만 떨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 모든 것 다 죄 아닙니까? 주일 함부로 망가지게 만들고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시간에 계면 적어서 불편해서 전하지는 아니하고 이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애굽에 살만한 사람이 되는 결국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 전후에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동생의 일로 인하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뭔가 꿈틀꿈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회개의 영광. 한 번 더 합시다. 회개의 축복.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시여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다 가라. 저 은잔이 나온 저놈만 내가 붙잡아 두겠다. 베냐민만 두고 나머지는 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그 10명 가운데 이 베냐민은 라헬, 비라, 실바
이 자제들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죽은 작은 엄마, 죽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총리인지는 모르고 요셉의 형제지만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는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 그러면 요셉 생각에 참 동생아 미안하다. 정말 진짜 미안하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래요? 동생아 미안하다고 하고 갈래요? 그런 거 물어서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유다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짓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영어로 주위시라고 부릅니다. 주위시의 원어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 스볼론, 이사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다의 후손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주위시.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뭐 했는데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유다가 뭔 말을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되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아이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소. 할렐루야. 나를 잡으시고 나를 여기서 평생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 이 아이를 보내야지만 우리 아버지도 살고 얘도 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베냐민은 이복 동생. 그런데 얘를 보내시고 in place of boy, 이 소년 대신에 나를 잡으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sacrifice,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이 수지 맞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자존심 요구만큼만 걸려도 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이 나이까지 자존심 걸려서 건들려도 믿음 생활 지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목회자, 마지 못해서 장로님 정도 못 견뎌요. 뭐만큼 돈 손해 못 견뎌. 손해 보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저를 잡으시고 저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한 명 남아야 된다면 그 은잔이 제게서 나온 거로 합시다. 제가 평생 당신에게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를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들은 죽어버렸고, 지금 요셉을 말하는 거죠. 저것들이 팔았지. 두 번째로 얘밖에 없는데 얘 안 데려가면 노인 죽습니다. 우리 야곱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45장에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이 역사를 뒤집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의 저주를 뒤엎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 안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되다면 누군가 희생할 겁니다.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사위, 며느리.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부가 복된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복되다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총리에게 말합니다. 총리님, 저를 이 동생 대신해서 잡으시고 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진심으로 희생할 때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자존심 싸움이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순간 문제가 탁월하게 해결되어진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생의 방식으로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야구에서 지금 주자가 3루에 가 있습니다. 1점만 나면 이깁니다. 그러면 감독이 단타를 치라고 하지 않고 저 멀리 잡히더라도 멀리 치라고 합니다. 그걸 무슨 플레이라고 합니까? 야구 좀 보세요. 희생 플레이란 그것을 sacrifice,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내 희생으로 점수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유다의 희생으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도록 만드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든지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엄청 탁월한 사람이면 가려야 되는데 50보 100보입니다. 자리 싹 바꾸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잠재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에요. 다음 달? 한 2년 뒤? 혹은 3년 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욕했던 그 사람보다 100배쯤 더 모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보다 희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의 희생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남는 장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더 멋진 성공의 승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49장 50장은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유언장입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초점은 두 사람, 유다와 요셉을 향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대신하는 표현법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네 민족의 찬송이 될 것이다. 후리한 것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인데 너는 임금의 지위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전쟁에서 앞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전쟁을 하면 항상 유다가 앞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신명기에서 가끔 사람을 셉니다. 민수기 같은 게 넘버스, 사람 수를 세는 책이란 뜻인데요. 거기 수를 셉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에서 베냐민까지 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은 항상 유다입니다.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제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집안에서 남편 위에 아내 위에 부모 위에 자식 위에 희생하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다 갔잖아요. 유다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유다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희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신성종 박사님에게 지금도 살아계시죠. 제가 첫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대전중앙교 원래는 중형교회 담임이셨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대학 원장을 지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십니다. 연세대와 미국 템플에서 제대로 학위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몇 해 전에 너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서 우리 온 교계가 우리 합동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계가 다 한번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끔 여러분 주변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분 계시죠? 없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그냥 우리 모르니까 보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신학자 이 신성종 박사님이 그것도 6번 8번인가 제가 책을 봤는데 연속해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여론이
저는 판단 중립입니다. 부정도 긍정도 안 하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신성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모셨던 목사님이니까요. 그 신 박사님이 총신대의 신약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 이 세계적인 학자가 자기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서,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6번인가 8번을 반복해서. 그런데 이분의 글에 의하면 지금 이분이 선교사하고 계시거든. 선교사. 그 꿈하고 상관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자기 자리를 봐. 자기 자리를. 주님에 계시고 주님 계단 밑에 쭉 있는데 주님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와 목양을 동력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줄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그 순교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 그분들이 첫 그룹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신성정이 어딨냐? 책에는 안 나와요. 이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환상을 보고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가셔. 선교사로. 왜냐하면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렸던 고 한경직 목사님 회고록입니다. 나의 60여 년의 목회를 돌아볼 때 마음에 깊이 남는 사람은 교회와 목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상통하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수를 삶는다. 희생이죠. 이게 쉽습니까? 삶아 놓으면 또 맛있냐 맛없냐, 뭐 국물이 많냐 적냐 그러잖아요. 얼마죠? 우리 몇 개월에 한 번씩 우리 세터민들이 국수를 삶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삶아서 우리 그 담당하시는 그 팀장 장로님이 물었대요. 어째 그래 국수를 열심히 삶냐 그러니까 우리는 국수도 전투적으로 삶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 좋잖아요. 좋아요. 제발 희생이 남는 장사라는 걸 머릿속에서 학생 어릴 때부터 새게 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게 바보가 아닙니다. 희생이요, 이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웃깁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여자들하고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간음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떤 놈이 더 나쁘나요? 그놈입니다. 그런데 희생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의 희생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그 전능한 분이 왜 죽습니까? 천사나 몇 명 죽이지, 그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온 천하가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의 구주가 왜 죽으십니까?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는 것만이 주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희생 아닙니까? 기독교는 유다도 예수님도 우리도 우리 자식도 잘 되는 길은 희생과 붙어있는 줄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마음에 바보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분이 도와주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분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섬김이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 뭐 그런 호칭 앞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저 젊은 학생들도 목사라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원들, 노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애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희생하는 모습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존경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분들 가운데 존경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게 모티브인데요. 청교도들은 이 설교를 잘했어요. 이 형들 가운데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모티브,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은혜가 임하는 모티브가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 영적 유다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똑같은 메커니즘의 예표라고 본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축복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전체가 희생의 교회, 희생의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에 왕의 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유다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희생의 영광, 섬김의 영광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멋진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희생이 바보하는 짓 아닙니다. 희생이 어리석은 판단 아닙니다. 결국 다 가지는 세계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그 헌신이, 그거 바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순종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개봉박두 남은 생에 정말로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희생할까, 밥 한 끼라도 내가 희생을 해봐야지. 엄마 아빠에게 교회에서, 경로당에서, 내 직장 샤프에서, 학교에서 내가 복을 얻을 기회를 안 놓쳐야지. 이건 내 문제를 넘어서 유다의 모든 후손까지 복 받는 길인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해림교회에서 내 이름 이야기하면 참 교회와 목양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했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이셨다.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불화가 있다면 이 법칙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생은 어리석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번 한 주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게 즐거운 일인 것을 알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